우리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의 부활입니다. 시작. 아멘. 부활주일날 우리 계란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부활이 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20여 년 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그곳이 굉장히 위험한 땅이 됐는데 그때 제가 저희 아내랑 도착을 했을 때 이미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무박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17시간인가 타고 가서 이집트에 내렸는데 호텔에 들어가서 쉴 줄 알았는데 바로 일정을 돌렸습니다. 한국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코스가 여러분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 안쪽에 보시면 조그마한 통로가 있어서 그 지하로 내려간 통로가 있습니다. 그곳에 내려간다고 그랬는데 저는 내려갈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숨이 막히고 또 뭘 보러 가냐 물어봤더니 땅 속에 있는 미라를 보러 간다. 제가 성지 순례를 미라 보러 온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안 갔는데 그 다음 코스가 어디냐? 그 이집트 국립박물관이었어요. 박물관에 갔는데 그 박물관에 다른 것도 좀 있긴 했지만 박물관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미라였어요. 3000년 된 미라, 그 다음에 2000 몇백 년 된 미라, 공주 미라, 왕 미라, 왕자 미라, 미라만 쭉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중간에 가다 포기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미라는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미라가 얼마나 불쌍한지. 헬라 철학에도 있고 고대 철학에도 있고 이집트의 수많은 종교들이 뭘 꿈꿨습니까? 영혼 불멸을 꿈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에도 당시 헬라 철학에도 영혼이 있고 몸이 있는데 영혼은 영원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지만 이 바디, 우리 피지컬, 우리 이 몸은 더러운 것이고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혼 불멸만 꿈꿨어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사상에나 인간의 소멸을,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소멸을 두려워한 나머지 불멸을 꿈꿔요. 하다못해 여러분 제주도 가보셨죠? 제주도에 가보시면 진시 황제가 사람을 보내서 불로초, 다시 말하면 자기가 불멸할 수 있는 그 식물을 구해 오라고 제주도까지 온 것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멸을 믿고 있을까요? 아니면 부활을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부활장. 이 부활장의 구조를 잘 보시면 1절부터 11절까지가 예수님의 부활의 성경적인 증거와 역사적인 팩트, 요즘 팩트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팩트를 딱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according to the scripture,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것이 구약의 예언을 이룬 것이고 성경에 말한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실 증거가 필요 없다라고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믿어지시죠? 우리가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든 고대 종교나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영혼 불멸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이 뭐냐 하면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도 아레오바고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것은 잘 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자마자 조롱을 하고 비웃고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이라는 그 근거는 1절부터 11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증거가 성경적 사실일 뿐 아니라 역사적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은 학자들이 고고학적인 증거를 찾아보고 해서 모든 증거가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12절부터 34절까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논리를 이야기하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12절부터 얘기하면서 오늘 목사님도 기도가 나왔지만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몸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인생은 진짜 허무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화장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제가 목회할 때도 이 금방까지도 이렇게 같이 있던 분이 화장을 하고 나면 하나의 죄로 이렇게 돌아오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헛된지 얘기한 다음에 20절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것 때문에 우리도 부활이 우리에게 보증되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이죠.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죄악이 들어왔고 죄의 삭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아담, the last Adam이라고 하죠.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혼뿐 아니라 몸도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시면 진짜 대박인데, 진짜 믿어져요?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법학을 전공했고 이렇게 변호사나 법조인이 되지 않고 기자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스마트한 분이에요. 이 시카고 트리뷴지라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앞서 있는 그 저널의 신문의 기자였어요. 이 사람이 사람들이 미국은 굉장히 그 기독교적인 그 문화가 많잖아요.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믿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냐. 그래서 이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증거가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고고학적인 증거와 의학적인 증거, 수많은 학자들의 그 증언과 그 논문을 읽고 한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 팩트가 아니다. 이걸 밝히고 싶어가지고 세상에 할 일이 되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일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자료를 읽고 팔레스틴에 또 방문을 하고 엄청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면 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적 사실일 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 읽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로벨이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처럼 완전히 사람이 회심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질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증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The Case for Christ라는 책을 만들었고, 이 사람이 지었고, 그 책을 근거로 최근에 그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영화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스트로벨이 그렇게 예수님 부활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했지만 예수님 부활을 믿게 된 것처럼 오늘 이 고린도전 15장을 썼던 사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로 변화된 것은 오늘 15장에 나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이든지 이 부활이 이성적으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논리로는 절대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지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 영이신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살려주는 영, 15장 45절에 성령이 오실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끝난 게 아니고 승천하셔서 어제 제가 금요일 날 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도 함께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 믿어진다는 가장 강력한 역사는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속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오셨느냐? 이 사람이 성령이 살려주는 영이라고 15장 45절에 얘기하는데, 이걸 영어 성경에 Life Giving Spirit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45절에 보면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에 이런 보시면 사람을, 하나님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네페시, 히브리어로 네페시 카야라는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죽음이란 거 어떻게 정리합니까? 간단히 말하면 영혼, 육이 같이 있다가 영혼이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셨을 때 영혼이 떠나게 되면 그걸 the death,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네페시 카야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우리가 죽은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영 안에 다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서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고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그래서 원어의 아나스타시스, 아나스타시아, 옛날 영화 보셨나요? 아나스타시아. 거기서 나온 어원인데요. 성경의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아나스타시스. 성경을 믿는 기독교만이 아나스타시스가 있어요. 이 아나스타시스는 오늘 15장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50절부터 이런 문맥에서, 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거 성경의 증거이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걸 믿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앞에 문맥까지 보시면 15장은 특별히 뭘 강조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분량이 적어요. 이거 사실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뭘 약속이 되어 있냐면 몸의 부활까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 15장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우리 성경의 진리는 뭐냐면, 여러분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영혼뿐 아니라 몸도 부활하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가르침도 우리의 몸의 부활을 가르치진 않아요. 그래서 영혼만 가르치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그래서 50절에 보시면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 이건 썩는 것, 우리가 한번 죽으면 또 우리 몸은 죽고 또 무덤에 들어가거나 우리 몸은 썩어져요. 그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51절에 내가 비밀을 알려주는데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변화란 말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52절에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알지 못하지만 순식간에 올 거예요. 나팔 소리라고 상징하는 게 예수님 재림을 얘기하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이거 뭐예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의 몸은 한번 죽으면 땅에 들어가면 썩어지지만 그걸로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보세요. 다시 살아나고,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몸이 영혼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라고 다시 강조하죠. 우리도 뭐 될 거다? 변화되리니. 변화를 두 번 쓰고 있는데 이 변화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알라소랍니다. 알라소. 사실 변화되다라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영화롭게 변화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때 당시에 몸을 입고 계셨죠. 우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몸이셨죠. 그때 그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변화되다, 메타모르프,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오늘 오후에 말씀드릴 텐데 3장 18절에도 우리도 주의 영을 보매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그때도 메타모르프란 다른 단어를 써요. 여기 쓴 알라소란 단어는 굉장히 특이한 단어인데요, 변화되리라, 미래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은 언젠가 마지막 때에 우리 몸이 영화롭게 변화될 것을 알라소란 단어를 쓴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하나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까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쉽게 설명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무 심어 보셨나요? 예, 제가 조그마한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데 제가 이 전원주택 안에 나무를 심고 싶은데 특별히 제가 유실수를 심는데 제가 집안 내력이 이 장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매실을 먹으면 좋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매실을 담아주셨는데 매실 나무를 사러 갔는데 농협에 제가 사러 가서 매실이 열리는 나무를 주십시오 했더니 정말 이 마이크처럼 막대기 하나 이렇게 딱 생긴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돈을 좀 드릴 테니까 좀 매실이 될 만한 나무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이거 좀 자라면 가지가 펼쳐지고 꽃도 열리고 매실이 열린다는 거예요, 몇 년 안에. 그래서 저는 제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이거 어떻게 이 막대기 같은 나무가 매실이 열리냐 한참 논쟁을 했어요. 그분이 저에게 한번 심어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매실 나무를 사다가 이렇게 심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매실 조그마한 나무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 가지를 펴고
꽃을 맺고 저희 집에 매실이 수십 개가 달렸어요. 여러분, 그 앞에는 제가 뭘 심었냐? 토마토 있죠, 토마토. 토마토 안 좋아하시는구나. 토마토를 심으니까, 씨앗을 심으니까 그 씨앗이 자라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토마토가 열리잖아요. 방울토마토. 그 비유를 들면서 우리 몸이 지금 씨앗과 같은 거예요. 씨앗. 여러분, 씨앗은 작고 연약하고, 여러분 나중에 그런 큰 나무가 열매가 맺을 나무가 될 것이란 것은 전혀 다른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 씨앗에서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도 지금 연약하고 약하고 이렇게 작은 몸이지만, 썩어질 몸이지만, 이 몸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때 만약에 죽은 존재가 됐다면 땅에 묻혀있던 그 몸도 영혼과 함께, 그 몸이 함께 영혼, 육이 하나의 통일체가 되어서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될 것을 오늘 이 15장은 믿음으로, 미래의 수동태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찬양한 것처럼 부활의 소망, 따라합시다. 부활의 소망.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 목사님과 잠깐 식사하고 제가 말씀 준비하러 가기 전에 여기 이제 3층에 명물이 생겼다 그래서 잠시 뭐죠? 그 스카이워크인가요? 3층 사시는데 안 가보시고 저는 가봤는데, 여러분 거기 보시면, 들어갈 때 보시면 종이 있고 그 종 밑에, 저는 항상 설교자예요, 목회자여서 항상 그냥 보지 않거든요. 거기 보면 그 희망의 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밑에 목사님과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렇게 그 희망의 종 밑에 wishbell이라도, wishbell 영어, 그게 뭐냐면 희망의 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요 인생이 희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모든 미래의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부활의 희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도 너희들이 70년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돌아올 것을 희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특징이 있어요. 희망을 줍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희망을 줘요. 잘 될 거라고,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어떤 좋은 학교를 나오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다 희망이라고. I wish, 영어로 내가 그냥 희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좋지만 안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지금 영혼 몸이 같이 있잖아요. 우리는 영혼 몸이 한 번에, 오늘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순식간에 홀연히 다, 어떤 성도 한 명의 성도도 예외 없이 홀연히 순식간에 다, 모든 성도들이 순식간에 우리의 영혼과 몸이 영화롭게 될 거예요. 부활한 존재로 순식간에 바뀔 거예요. 안 믿는 눈치시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전에 돌아가신 분이 있잖아요. 몸은 땅에 묻혔지만 영혼은 천국 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혼과 몸이 하나의 통일체가 되어서 우리는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할 때 여러분 영혼과 몸이 정말 아름답고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화롭게 되어서 부활의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그림이자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걸 부활의 희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되면 감사하지만 이게 희망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부활의 소망, 영광의 소망, 복음의 소망, 예수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라는 히브리어 티그바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유일하게 말할 때 소망이라고. 오늘 제가 오후에 말씀드린, 그래서 헬라어는 엘피스라고, 엘피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부활은 절대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할 때 소망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 가운데, 절대적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유일한 성도들이에요. 세상이 그래서 감당치 못할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다시 말해, 세상은 그 어떤 이론도, 그 어떤 가르침도, 그 어떤 종교도 희망을 줄 뿐이에요. 근데 그 희망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고, 요즘 이런 얘기를 젊은이들 많이 합니다. 희망 고문이라고. 우리가 왜 힘드냐?
희망을 많이 품었다가 그 희망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그죠? 어떤 친구는 결혼을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결혼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좋은 직장을 희망하지만 그 직장이 안 될 수도 있고, 그 희망은 결국 안 이루어졌을 때 그 희망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고문이 됩니다. 그래서 The Torture of Hope, 희망 고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그것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진리가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는 미래수동태인데, 이 변화되는 것은, 여러분이 부활한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소망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부활은 희망이 아니라 절대적인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날마다 내가 죽노라 말씀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늘 15장 10절에 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말씀하면서 이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기 위해서 날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날마다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요즘에 well dying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well dying? well dying은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라고 고민하면서 well dying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스위스나 유럽에서 유효한 게 뭐냐 하면 안락사가 이제 법적으로 금지된 나라가 많으니까 그곳에 가서 안락사하는 것을 well dying이라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근데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53절에 보시면 입겠고 썩지 않을 것을 부활의 몸은 입겠고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에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얘기를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나스타시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승리와 소망과 기쁨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승리와 소망을 주는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4절에 보시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어제 오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이기다, 니카오라고, 니케, 나이키가 거기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승리의 여신, 그 니케 여신의 목이 없는 그 여신이 지금 그 박물관에, 프랑스 박물관에 있다 그러는데, 그 니케 여신이라고 해서 니케 들어보셨죠? 그 니케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왔는데요, 오늘 보시면 이기리라, 이게 니케예요. 그리고 57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는? 승리. 이 승리는 니코스, 그런데 같은 단어야, 니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냐면 우리에게 날마다 누리는 승리와 최후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제가 로마서 8장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넉넉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이기느니라가 니케예요, 니카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게 니케, 승리예요. 그래서 많은 로마 헬라 철학자들은 니케 여신을 숭배해요. 뭐냐 하면 그 어떤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승리가 주어질 줄 알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숭배하기도 하고 물질을 숭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무속을 믿기도 하고,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 삶 가운데 어떤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세상의 스펙을 추구하기도 하고, 자신의 승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학도 갔다 오고 노력을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이 승리를 보장할 수는 없어요. 어제 말씀드린 3가지 적이 나옵니다. 오늘 보십시오. 56절에 사망아 너희에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어제 오신 분들은 무슨 말 기억이 딱 날 겁니다. 로마서 8장에 3가지 대적이 뭐라고 했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두 번째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죄를 이겼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율법을 이긴. 3가지가 제일 세다 그랬습니다. 어떤 정복자도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3가지 대적이 뭐라고요?
죄의 삭슨 사막, 죄가 낳는 사망, 그 다음에 그 죄를 정죄하는 율법, 이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의 종교의 역할입니다. 불교나 이슬람이나 그 어떤 종교도 이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 우리의 번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열심히 돌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돌을 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그 종교적인 노력이나, 제가 그 불교학교를 다녔다 말씀드렸잖아요, 첫날에. 그래서 그 수행을 하시는 분 보면 어떤 분은 3년, 5년, 8년 동안 누워 자지 않는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식을 하기도 하고,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그 자기의 죄 문제를 이겨보려고 수많은 그 노력을 하고, 여러분,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사제도 있었고,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율법적인 행위를 해봤지만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깨닫는 사람, 어디로 나옵니까?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죄와 죽음과 사망과 저주와 율법의 문제와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심으로써 오늘 이 세 가지 대적, 죄와 율법과 사망이라는 가장 강력한 세 가지 대적을 예수님께서 정복하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승리가 The victory is yours, 여러분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와 율법과 사망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긴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정복자보다 위대한 자들이에요. 그 어떤 정복자도 이 죽음을 정복하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부활의 그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정복을 하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 영원한 그 심판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요한계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 적용해 봅시다. 우리 주위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승리가 있는 여러분들은 또 어떤 살려주는 영,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부활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알리고자 하는 그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는 게 부활의 승리의 역사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은 전도했을 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이 그 사주팔자를 봤는데 이 사주팔자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우울증이 걸려 있는데 부활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그 부활을 믿으면 그 사주팔자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고, 하나도 그것이 통하지 않고 사라질 거라고 전도했는데, 그걸 믿고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있었다고 제가 최근에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정한다는 것은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마귀의 세력도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무장해제시키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랬죠. 니카오. 예수님이 모든 마귀의 세력과 저주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에서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가 여러분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7절을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시는 그런 부활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바뀌는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 뭐냐면, 아까 변화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몸이 변화될 것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날마다 변화된다 그랬거든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오늘 말씀 보시면 감사하는 존재가 됩니다. 첫날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활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탓하고 또 원망하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자기가 무너져요. 자기가 계속 힘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오늘 체험하신 분들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와, 최고의 대적인 사망에서 우리가 승리했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승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제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생명의 공동체에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1부터 말씀드리는데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생명의 공동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가족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해 보세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작년에, 제가 굉장히 건강한 편인데 제가 이제 어깨가 안 좋아 어깨 수술을 하고 의사가 좀 입원해 있으라 그랬는데 제가 워낙
참 사명이 투철해가지고 하루 만에 퇴원해가지고 학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고 두 번째 시간에 갑자기 어지러워지고 호흡이 갑자기 잘 되지 않고 식은땀이 나고 갑자기 뭐 토할 것 같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또 했어요. 갑자기 제가 쓰러져서 119에 거의 제가 응급실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제가 혼자 누워 있다가 아내에 전해서 내가 이거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다 해서 가까운 그 큰 병원에 제가 응급실에 갔는데 제가 그때 그 응급실에 가면서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제가 처음입니다. 그런 경험은. 숨을 못 쉬는데 이게 그 땀이 막 흐르는데 정말 내가 죽을 것 같다. 처음으로 제가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숨을 못 쉬고 제가 이렇게 혼수 상태처럼 이렇게 갑자기 제가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 또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병원에 이제 잘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의사 부족으로. 그래서 이제 응급실 의사에게 빨리 저희 아내가 빨리 좀 이렇게 체크를 해달라고 응급 처리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응급 환자가 많아가지고 저를 돌보질 않는 거예요. 저는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와서 혈압 체크를 하는데 혈압이 거의 200에 가까웠고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더 이상 스스로 숨을 못 쉬고 이게 제가 이제 마지막에 가까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인공호흡을 끼우고 응급처치를 하고 그 순간을 이렇게 짧은 순간을 지나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거구나. 내가 이렇게 숨 쉬고 우리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 삶에 피할 수 없이 오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숨 쉴 수 있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뭔가를 줄 수 있고 그 다음부터 제가 그 응급실에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다시 저를 살려주시면 정말 하나님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정말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제 속에 부활한 그 예수님으로 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날마다 제가 죽게 하시고 제가 지금 온전히 제 육신은 죽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으로 다시 살게 해달라, 제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정말 그 극적인 순간에 의사가 난리예요. 뇌 CT 찍어야 된다, 심장 초음파 찍어야 된다 막 난리는데 제가 그래서 안 찍어도 된다고 그렇게 제가 정말 극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제가 회복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 영혼이 아까 네페시카야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고 우리에게 주님의 호흡이 들어오고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가장 강력한 사망과 죄와 율법을 이긴 존재이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이 와도 계속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오늘 두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5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나스타시스 부활의 승리와 능력이 무엇인지 58절이 오늘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이자 우리를 향한 도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꼭 암송하십시오. 부활장의 결론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부활의 승리를 믿고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몸의 부활을 믿고 마지막 승리를 믿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으로 우리가 드려지냐 하면 보십시오. 첫 번째,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아. 왜냐하면 고린도 오늘 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면 다 말씀드리겠지만 고린도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고린도를 딱 우상의 땅이었고 고린도는 벳사람들이 들어와서 벳사람들이 한 6개월 3개월 들어와서 돈을 쓰고 떠나는 도시였어요. 이 고린도라는 항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만 정작 고린도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고 고린도전서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의 도를 얘기한 다음에 오늘 마지막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은
부활을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부활의 능력이 임할 때 오늘 말씀처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많이 흔들려요. 어제 제가 저녁에 말씀드렸죠. 제가 책을 썼다 그랬죠. 인공지능 혁명의 도전과 교회의 응전이라는 책을 보시면 지금 인공지능 혁명의 시대가 오면서 미래학자들도 뭐라고 이 시대를 정의하냐면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1973년에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이 나왔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불안하냐면, 왜 승리를 못 누리냐면 불안하거든요. 그야말로 불확실해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AI가 지금 많은 직업을 대체하고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사람들 마음 안에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내 직업이 언제 빼앗길지, 그리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전 세계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그래서 너무 스마트폰 많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를 많이 보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불안해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일수록 평안한 게 아니고 불안 징수가 높아요. 그래서 잠도 못 주무시고 밤에 누워서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있지만 정작 불안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그래서 견고하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고, 여러분, 제가 2019년에 미국 학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제가 미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발표를 했는데, 미국 학자들이 제게 뭐라 하냐면,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우리에게 닥쳐왔는데 미국 교회가 준비가 안 돼 있대요. 그런데 제가 발표를 할 때 미래학자들의 많은 글을 읽고 발표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그런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말하는 미래 전망이 다 틀어져 버렸어요. 왠지 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덮쳤거든요. 여러분, 세계는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석학들과 최고의 미래학자들이 전망도 몇 개월 후에 그 전망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흔들려요.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그러나 부활의 승리를 믿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한 것처럼 한번 따라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 하나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의 그 초대교회도 얼마나 많이 흔들려요. 로마 황제가 핍박하고 나라가 바뀌고 끊임없이 격동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나라를 주셨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는 이 교회는 부활의 그 진리 위에, 승리 위에, 기초 위에 지어진 그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6.25 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일제시대도 하나님의 교회, 한국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부활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아이들도 흔들리지 않아요. 부모들이 막 흔들려, 어떻게 사냐, 우리가 어떻게, 우리 다 죽었다,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벌써 불안해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이 교회만 오면 아이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흔들리는 나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교회만 오면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 어떤 팬데믹이 오고 어떤 전쟁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역사 가운데 주님의 교회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견신하며 흔들리지 않는 게 첫 번째 부활의 능력이고, 두 번째 항상 표시고, 항상 always, 항상이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흔들렸다가 안 흔들렸다 이게 아니고 항상 뭐에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에 항상 더욱, 여러분 지금도 애쓰고 있지만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표시할 건 주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 아니고 주의 일. 하박국 3장 2절에도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여러분, 어제 저녁에 나누는데 혹시 못 들으셨다면 우리 성도님 좀 나누어 주십시오. 어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어려운 때, 가장 어려운 산업혁명 때에 주님 뭘 주셨다고요? 부흥을 주셨어요. 2023년에 미국의 켄터키의 작은 마을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될 때 부흥을 주셨어요. 지금도 수백 개 대학에서,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국의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슬림에는 사람들이
정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 믿는 무슬림이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산업혁명이 와서 세상이 흔들리는 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이 시대 2023년 6월 8일부터 지금 세대의 전 세계 글로벌 리바이벌, 전 세계에 지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삼척동부교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러 저를 보내주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 동부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새롭게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진원지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역사상 최고의 부흥은 목사님 한 명과 50명의 성도가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켄터키 대부흥을 통해서 지금의 미국이 이루어진 것은 그 작은 교회에서 출발한 켄터키의 부흥이 미국을 바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부흥은 대부분 큰 대도시에 일어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저 평양과 변방에 일어나서 부흥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의 일을 부흥케 하시는 것처럼 하박국 3장 2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주는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돼요. 기도에 힘쓰시고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시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흥의 시대가 왔어요. 지금 이 부흥의 시대는 특징이 뭐냐 하면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만큼 있는데요, 부흥에 관심이 없는 교회도 정말 많아요. 잠자는 교회예요.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해요?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그랬어요. 이러면 부활의 존재는요, 예수님께서 나흘이나 지났다고 일부러 얘기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면요 팔레스틴 지방에 40도가 넘기 때문에 시체가 부패합니다. 오늘 썩는 것이라 얘기했잖아요. 나사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일부러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열병에 걸려서 저도 숨이 넘어간 적이 있잖아요.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나사로가 그 위급한 상황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동생들이 예수님 도와달라고 위급한 SOS를 보냈는데 예수님이 그리 멀리 있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지체하셔서 오빠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는 이미 끝났어요. 상황이 디엔드 끝났어요. 여러분 그 나사로가 무덤에 그 팔레스틴 무덤은 보통 그 돌 무덤이 있고 돌을 딱 치워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탑재를 했어요. 이거 모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그 상황에 일부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상황이 끝났을 때, 불가능할 때, 사람들의 희망이 사라졌을 때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 보이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눈물을 흘리시고 왜 우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도 울지 않으셨는데 왜 우셨어요? 부활에 대한 그 어떤 기대가 없는 그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부활주를 지나고 또 우리의 삶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어요. 이 어떤 신약학자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지 않고 그냥 나오너라 그래서 그 무덤에 다른 시신도 다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나오너라 했으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나사로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무덤에서 나올 길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그렇고. 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망의 무덤, 저주의 무덤, 그 죽음의 무덤에서 나올 길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나사로 같은 존재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그야말로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 전도서의 말씀처럼 헤벨, 히브리면 바람이라는 얘기거든.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정말 허무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지나면 꼭 3명 이상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들은 이 부활이 없으면 정말 허무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좋은 거 먹으면 뭐합니까? 그 수많은 돈을 모으면 뭐합니까? 다 놓고 결국 그 무덤으로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우리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님의 그 즐거움을 누리고 영원토록 그 천국의 향락을 누릴 그 영원한 천국의 희망? No.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표정부터 바꾸셔야 돼요. 부활의 소망이 가득 찬 분들은 늘 기쁨이 넘쳐. 부활의 기쁨. 그렇죠.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처럼 우리가 다 살아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심으로써 우리는 모두 그 절망의 무덤에서 살아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주의 일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그 약속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 끝까지 뭐가 되리라? 증인. 더 정확히 하면 어떤 증인? 부활의 증인. The witness of Jesus' resurrection.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로 부르심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 먹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열심히 일하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에 힘써야 되냐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번 부활 우리 상영회 마치고 주의 일이 무엇일까?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오신 하나님, 제가 어떤 일에 힘써야 될까요? 저는 제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면서 저는 주의 일을 선택했어요. 주의 종이 되었어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제가 미국에 가서 10년 가까이 공부하고 이 교수가 되어서 말씀을 정말 부르시는 곳에 미국, 중국, 한국 어느 곳에 가서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저는 저에게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또 직장에 가셔서 또 일터에 가셔서 가정에 가셔서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가는 곳마다 everywhere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삶으로 주의 일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증인으로 살아갈 때 사도행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가 더하더라. 성령의 위로와 부활의 그 증인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부흥의 때는요, 사람들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불안하고 이 불확실하고 이 특별히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활의 소망을 증거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힘쓰고 있지만 더욱 힘써야 돼. 하나님, 제가 더욱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 들여서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섰을 때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느 인생이 후회가 없을까요? 오늘 보시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 그 어떤 사명도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께 상급이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혼 몸이 영원한 존재로 부활한 존재로 영원히 주님 나라 누릴 뿐 아니라 여러분이 주를 위해 수고한 이 동복을 위해 수고한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여러분 수고와 교사로서 또 여러분 또 성가대로서 여러분 또 이 교회를 위해 수고한 모든 것을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여러분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금양로에 담긴다 그래. 여러분 기도, 여러분 헌신도 주님이 다 기록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 주신다 했어요? 따라합시다.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의의 면류관을 그랬어요. 이런 모든 건 다 썩어집니다. 모든 건 다 사라져요. 이 땅에 있는 건 모든 건 다 사라져요. 유일하게 남는 것은 주를 위해 수고한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면류관은 영원토록 빛나는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한 대로 내가 상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일한 대로 상을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해 수고한 모든 것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영과 혼과 몸이 여러분 부활한 존재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제가 첫날에 뭐를 묻는다고 했습니까? 너는 얼마나 많은 인생을 살리고 왔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부활의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몇 명에게 전하고 왔느냐? 주님이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칭찬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증거한 그 부활의 복음을 인해서 너도 모르지 이 영혼들 봐라. 너의 그 삶을 통해서 이 동복회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온 증인들을 봐라. 이 영혼들을 보아라. 내가 그래서 너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기쁨으로 증인이 되겠다는 결단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